여러분, 참 예수님, 오랜만에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날씨가 춥지요? 네, 그만하시죠.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헤어지지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그런 숙명적 만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국의 수상 처칠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연못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빠져 죽기, 익사하기 일보 직전에 같이 놀던 가난한 집 친구가 그를 구해줍니다. 처칠의 아버지가 그 소년에게 그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자 의사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는 유명한 의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칠이 폐렴에 걸려가지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약이 없어서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때 물에 빠졌을 때 건져준 친구 의사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직 실험 단계에 있는 약이지만은 한번 투약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써도 좋다고 이렇게 허락을 한 후 치료한 약이 페니실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그 의사는 페니실린을 개발한 알렉산더 플레밍이었고, 그래서 처칠은 쾌유되는, 치유되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만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도 십자가생의 강도와 예수님과의 만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강도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강도가 예수님께 당신이 메시아라면은 당신과 우리를 구원해보라고 하자 오른쪽 강도가 그를 꾸짖습니다. 우리는 저지른 짓에 합당한 벌을 받지만은 이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합니다. 그는 십자가상 예수님에게서 거룩함을 발견하고 이분은 하느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고백합니다. 이 죄수는 죽음 앞에서 참으로 진실했습니다. 사람이 언제 순수하고 진실해집니까? 그것은 누군가 진실로 사랑할 때와 그리고 죽을 때 아니면은 깊은 좌절과 절망감 속에 빠져 있을 때일 겁니다. 십자가의 도둑은 죽음 너머의 메시아 왕국을 보았습니다. 죽기 몇 분 전에 그 영혼이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입니까? 그래서 성 요한금구 성인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주석을 하면서 감탄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도둑이 이제는 천국까지 훔쳤구나.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도둑은 어떤 착한 일, 어떤 공로를 세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오직 올바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낙원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드릴 아무런 공이 없고 덕이 없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만으로도 충분하게 천국으로 낙원으로 인도된다는 말씀이 오늘 복음 말씀입니다. 물론 이러한 신앙 고백 외에 자선과 선의 희생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주는 가장 확실한 끈이겠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은 주님을 만납니다. 죄인은 용서함을 받습니다. 죄인이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포가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어디에서 옵니까? 성당의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그 가정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말다툼이 있어도 남편이 한마디 할 때에도 예, 제가 죄인입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할 때 평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요즘 맛이 살짝 간 여자 시리즈가 있어요. 부산에 있는 태종대, 이 태종대를 대학이라고 악착같이 우기는 여자, 죽은 화장감을 강이라고 우기는 그런 여자, 몽고반점을 중국집이라고 악착같이 우기는 여자, 안중근 의사를 악착같이 내과 의사라고 우기는 여자, 살짝 맛이 간 여자입니다. 이럴 때는 침묵으로 가만히 있을 때 평화가 찾아오겠죠. 죄인이 모이면 절대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죄인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죄인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오히려 잘났다고 하는 사람이 모인 곳에 가면은요, 편안함이 없습니다. 늘 긴장감이 감돌고 음식 맛도 그래서 죽을 맛이 없습니다. 늘 남을 단죄하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죄인이고 오늘 십자가상 도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반하는데 양반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요, 하도 자기 집안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 가풍이 있는 집안이다, 그래서 족보를 따라서 추적해보니까 7대 조상에서 6번째 첩의 아들이더라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복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나이든 노년에도 오복이 따라야지 된다고 그래요. 이 오복 있잖아요. 오복, 남자와 여자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남녀 모두 3가지 복, 건강, 재물복, 친구, 이 3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 그 다음 4번째 복, 5번째 복, 이 조건이 남자와 여자가 달라요. 남편은 아들하고 아내가 있어야지 오복이 꽉 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부인, 여자는 어떻게 보느냐? 딸이 있어야지 되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남편이 없어야지, 사라져야지. 그래야 복이 꽉 찬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남자분들은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나이 들면 사라져줘야 된다.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사는 복입니다. 그분을 만남으로써 십자가상 도둑이 낙원을
얻었습니다. 이 복보다도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왕 대축일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병자들과 약자와 가난한 이들의 친구이셨습니다. 과부, 고아, 부녀자, 어부 등 당대의 가장 소외된 이들의 버시셨습니다. 친구셨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만왕의 왕이 되실 수 있는 그런 왕권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예언자도 주님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땅끝까지 통치하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만왕의 임금이신 주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을 향할 때 나본인 아버지의 품에서 축복을 얻고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것은 에너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체도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주님을 만나면 성령께서 영적 에너지를 가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좋은 에너지가 내 영혼 안에 발생되도록 행복을 얻고 평화를 얻고 기쁘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영적인 에너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왕의 왕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만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이 미사 중에 주님께 자비를 청하도록 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